창세기 24장 28절부터 67절 제목은 믿음을 향한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믿음을 향한 적극적인 선택. 자신의 가족과 고향을 떠나고 믿던 신까지 버리는 건 쉽지 않죠. 새로운 땅으로 가 전혀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선택하는 건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과감히 선택한 이가 성경에 나오는데 모압 여인 룻입니다. 룻은 이스라엘의 가뭄을 피해 모압에 온 나오미의 아들을 만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가뭄이 끝나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모압을 떠나 이스라엘로 가려 했습니다. 나오미의 아들 둘은 모두 죽어 룻도 가부가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이제 결혼에 얽매이지 말고 너의 민족, 너의 신에게 돌아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룻은 이미 믿음의 결심을 굳게 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자세를 취하며 이스라엘로 함께 가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나오미는 더는 말리지 못하고 이방 여인 룻을 하나님 백성의 땅으로 데려왔습니다. 이후 룻은 이스라엘 사람 보아스와 결혼하여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본문도 낯선 땅 가나안에 가 얼굴도 본 적 없는 남자와 결혼하는 결심을 굳힌 예비 믿음의 여성이 나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과 만나게 하셨음을 깨닫고 자신의 시아버지 될 사람을 복주셨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 말만 듣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향한 적극적인 선택을 하고 이삭과 결혼을 합니다. 이 시간 믿음을 향한 적극적인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적극적인 선택이 자주 요청됩니다. 물론 이러한 선택은 어려움과 낯섦을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길임을 생각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 물 마시기를 청했습니다. 그러자 그뿐만 아니라 약대들도 그녀가 물을 주었어요. 친절한 마음가짐에 몸도 건강하고 튼튼했습니다. 그런 그녀는 웬만한 여성이 쉽게 하지 못할 일을 가벼운 마음으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행했습니다. 종 엘리에셀은 이삭의 신부감으로 그녀가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성들이 좋아할 선물을 주면서 누구 집 딸인지 물었어요. 나홀의 집 여식이라 그녀가 말했습니다. 종은 주인 아브라함의 동생 집안 사람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녀를 만난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였습니다. 리브가는 청혼받은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고 선물을 보여주었습니다. 28절입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미 집에 고하였더니 그녀의 오라비는 라반이죠. 후에 리브가의 아들 야곱의 삼촌이 됩니다. 그는 물질적인 욕심이 컸어요. 라반은 여동생이 보여준 보물과 준 사람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혹하였습니다. 부자에게 여동생이 청혼받은 사실이 깊어 쏜살같이 샘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물에 달려온 그는 종을 만나 최고의 찬사를 합니다. 31절입니다. 라반이 가로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으서 오소서. 어찌 밖에 섰나이까. 내가 방과 약대의 처소를 예비하였나이다. 라반, 그는 돈 냄새를 잘 맡는 사람이고 부자 되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부자로 보이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에게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어찌 이런 곳에 서 계십니까? 어서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라는 듣기 좋은 말을 했습니다. 리브가는 종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들었습니다. 일찍이 이 신에 대해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그녀는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분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집에 온 종에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 주신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 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 것과 기도를 들어주시는 살아계신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관심이 생겼어요. 이와 달리 오라비 라반은 그녀에게 보물을 준 사람과 보물 자체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라반은 리브가에 이어 종을 초대했습니다. 약대들의 짐도 내리고 그것들이 먹을 집과 보리도 주었습니다. 또 자신을 따라온 사람들의 발 씻을 물도 주었습니다. 이어 정성을 다하여 맛있는 음식을 항상 가득 내왔습니다. 그러나 성찬을 받은 종은 음식을 먹는 걸 거절했습니다. 33절입니다. 그 앞에 식문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가로되 말하소서. 자, 종은 먼 여행으로 배가 많이 고팠지요. 그러나 배고픔 해결 전에 여기 온 목적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그는 아브라함이 섬긴 하나님이 무수한 양들과 소와 풍부한 은금과 매우 많은 종과 엄청나게 많은 약대와 나귀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니 사돈이 될 아브라함의 웬만한 왕은 삼킬 거부인 것이죠.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과 가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엄청난 부자구나. 내 동생이 결혼하면 우리가 받을 지참금도 엄청나겠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종은 이른 아브라함 부부가 늙음하게 아들 이삭을 낳고 그에게 이 모든 재산을 다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36절입니다.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의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더니 재벌 2세인 이삭은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고 아내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은 이삭의 아내감으로 리브가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 종은 가부간에 혼인성사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자신의 배고픔 해결이 우선이 아니죠. 주인 아브라함의 명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먼저인 것입니다. 한편 라반의 가족들은 거부와 사돈이 되는 게 깊었습니다. 그러기에 형식적으로나마 이 일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 뜻대로 하라고 합니다. 50절 51절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안 믿어요. 다만 셈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은 셈의 후예답게 하나님에 대해 익히 들었습니다. 그 까닭으로 자신들의 뜻보다 신의 뜻을 우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결혼 승인을 받은 종은 안심이 되었어요. 기쁜 마음으로 그녀의 가족들에게 풍성한 보물과 결혼 지참금을 주었습니다. 혼인성사로 기쁨과 즐거움 속에 종은 먹고 마셨습니다. 그렇게 잠을 잔 후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헤브론을 향해 가려고 했습니다. 리브가의 가족들은 딸이자 동생이 부자와 결혼하는 게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간다고 하니 리브가를 보지 못할 것 같아 못내 아쉬웠습니다. 55절입니다.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고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자, 이제 리브가는 오랫동안 함께한 가족들도 정든 고향도 떠나야 합니다. 함께한 가족을 떠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것도 단 하루 만에 헤어지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제 거의 영영 가족을 못 만납니다. 가족들은 그녀가 떠나기 전 한 10일만 있자고 했습니다. 가족들의 말을 리브가가 따르면 그녀의 마음이 오로지 가나안을 향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이제 종은 인간적인 이런 고리를 끊으러 갑니다. 56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말리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답을 얻었으니까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매우 단호하죠. 헤브론에서 출발해 온 지 한 달도 넘었으니 아주 조급했겠죠. 또한 기쁜 소식을 빨리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종의 말을 들은 라반과 가족들은 리브가에게 묻겠다라고 했습니다. 리브가가 한 10여일은 있다가 떠날 것으로 생각했겠죠. 하지만 리브가는 그들의 생각과 달리 놀라운 녀석입니다. 가족들이 오늘 이 아침에 떠나겠냐라고 물으니 네 그러겠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58절입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는 적어도 20년 가까이 가족들과 살았을 것입니다. 20년 전후의 나이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헤어지면 가족은 그녀를 보기 어렵습니다. 좋은 일이면서 슬픈 일이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시 보지 못하고 오빠와 형제들과도 영영 이별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슬픔보다 시아버지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믿는 걸 우선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움직여 행하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먼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망설임 없이 이 사람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당장 떠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죠. 그녀는 마치 룻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복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가장 좋게 여기고 적극적으로 취한 것이죠. 종이 본 것처럼 매우 적극적이고 마음씨가 따뜻한 사람인 것이죠. 거기다가 믿음을 행함에 있어서 과감한 결단력과 실행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반은 떠나기로 결정한 그녀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60절입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온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믿음의 사람의 며느리가 되니까 이런 복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동생에게 빌어준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 같습니다. 비록 믿지 않는 자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녀와 후손의 미래를 예언하며 축복한 것이죠.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헤브론에 가까이 왔을 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63절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이삭은 결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했습니다. 묵상 중에 리브가가 탄 약대가 오는 걸 보았습니다. 리브가도 이삭을 보고 종에게 누구냐 묻고 이삭임을 알고는 약대에서 내려 얼굴을 가렸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는 남자를 만나며 얼굴을 가리는 게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만난 종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리브가의 믿음을 향한 적극적인 선택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삭은 그 말을 들은 후 그녀를 인도하여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그와 그녀는 하나님을 향한 복된 믿음의 길을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을 향한 결단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에는 믿음을 향한 결단력이 먼저 필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를 수년 수십 년 다니지만 라반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믿음을 향한 참된 결단력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야 라고 지적으로 믿는 것 뿐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리브가도 셈 같은 조상이 믿은 하나님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심을 막연히 알았어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종을 만나 자신이 한 말과 행위가 하나님에게서 나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안개 속에서 보였던 하나님은 안개가 거친 후의 삶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정든 고향을 떠나는 걸 과감히 실행했습니다. 다윗의 증조할머니 룻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하나님을 믿는 걸 굳게 결심하고 행동했죠. 나오미를 통해 이스라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가족과 고향, 민족과 신들까지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과감하게 실천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이런 적극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기도는 겁쟁이였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은 두렵지만 우상을 찍는 일을 과단성 있게 행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시니 무엇이든 못하겠냐는 자세로 믿음을 향해 적극적 선택을 하고 나아갔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믿음을 향한 이런 적극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 필요한 것도 믿음을 향한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리브가는 후에 아들 야곱을 멀리 보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엄마 마음이야 아들을 곁에 두고 함께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아들의 믿음을 위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까요? 이제까지 혹 주의를 지키지 못한 이는 이제 주의를 지키고 예배드리는 마음의 결행을 하십시오. 또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뜻대로 살아온 사람에게 필요한 결단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하려는 확고한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어떤 이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는 드리지만 아직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게 아까운 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리브가처럼 믿음을 향한 과감한 결단을 하실 거야 합니다. 소위 감사헌금만 하는 이들은 우리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11조를 향한 선택을 보이십시오. 또 어떤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혹 담배나 술을 끊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이들은 기도원처럼 믿음의 과감한 결행을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것 하나 해결 못하느냐 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끌어내는 실행을 하십시오. 혹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이성이 우리를 유혹할 때도 믿음을 향한 참된 선택을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러 방면에서 우리의 믿음을 향한 결단과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보기에 그게 별거냐 해도 우리에게는 대단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믿음의 선택을 행하였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름다운 여성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리브가를 택하는 믿음을 향한 노력을 했습니다. 리브가도 정든 고향을 등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가나안의 삶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을 떠나 애굽을 가는 믿음의 실행을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향한 결단은 차고 넘칩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않은 믿음으로 결단해야 할 게 우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직분자는 직분자대로 믿음에서 아직 실천하지 못한 게 있으십니까? 그러면 실행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한 단계 승업시키는 것이며 승업시키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을 실행하십시오. 그것을 실행하지 않고 내가 믿음 있노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속에 쌓인 믿음의 부담감도 털어낼 수 있겠지요. 그렇게 믿음의 부담감을 털어내시고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을 향한 과감한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행하고 선택하는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상상 못할 것들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런 복된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창세기 24장 28절부터 67절 말씀, 매우 긴 말씀, 하지만 믿음을 향한 적극적인 리브가의 선택을 말씀 속에서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지 몇 년 혹은 며칠 혹은 몇십 년 되었을 것입니다. 리브가가 모든 걸 버려두고 아주 낯선 땅, 아무것도 모르는 땅,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슨 결단이 필요합니까? 아직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 라고 혹시 그러면서 합리화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결행할 수 있는 믿음을 향한 적극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속에 결행력을 높여주십시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십시고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게 주여 도와주십소서. 귀하신 하나님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